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을 통하여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미 가족과 친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타지로 가신 분도 있고요. 타지에서 또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 그 응답을 또한 명절을 통해서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이 되면 새벽기도 이제 제가 인도하면서 아침에 새벽에 오는데 꼭 제 딸이 토요일 저녁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막 밤에 자기 전에 하고 나서 주일날 아침이 이제 제가 옷을 입기 위해서 옷장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딱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띠가 먼저 있고요. 그 밑에 위에 옷을 입을 옷, 바지 아니면 원피스면 원피스가 다 이렇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가방을 저 옆에다 딱 팔 있는데 딱 올려놓고요. 또 때로는 거기에 맞게 양말이라든가 다른 것도 이렇게 세팅을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교회 갈 세팅을 주일 전날 해놓고 주일 아침 그대로 입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가는 것이 예배의 의미와 축복을 우리처럼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예배 가는 것이 또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렇게 미리 준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또 예배에 오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또 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오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가보면 많은 불신자들이 또 종교인들 또 많은 우상가 미신가 점가 국가 차례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속과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돈도 더 많고요,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우리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안을 넣어서 그 현장을 보면요, 사람들이 지금 죄인으로 태어나서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 태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과 평안과 안식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 영적으로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영적 죽음의 상태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그래서 죄와 사망을 통하여 역사하는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종으로서 지금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요, 점을 쳐야 되고 부적을 갖고 다닐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섬기고 그 앞에 빌고 절하게 되면,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배후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력인 악령,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요, 종교와 미신과 굿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에게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고 점을 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활동하고 있는 악령,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귀신의 잘못된 활동에 참여하는 자, 교제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제사를 지냈던 그 과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사단은요, 끊임없이 괴계를 사용하고요, 간사한 꾀를 통하여서, 계획을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화살과 같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면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대적, 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그런 성향과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요,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속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감정과 사건과 문제와 그런 것을 통하여서 잘못된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넣어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따라가도록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성경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다른 말로 염려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서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오는 그런 문제들, 사건들, 또 갈등들, 위기들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통한 인도함을 보도록 저희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한다고 여러분이 해결되거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런 사단이 공격이 있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승리하셨고 모든 왕의 왕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를 붙잡고요, 또 그분의 말씀, 이 복음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에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단의 시험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험을 당하셨냐면, 첫 번째 아담인,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시험을, 사단의 유혹에 그것을 선택하여서 불순종하여서 완전히 무너지게 됐죠.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역을 이루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세 번 모두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다 인용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단에게 가라, 그냥 명령만 하면 사단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 번이나 말씀으로
이렇게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단의 그 권세와 유혹을 분명히 이기게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영적 전쟁터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울 때 분명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 성경 읽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의 현장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요,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사단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를 이겼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그를이라고 하는 그는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를 우리는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서 이미 이겼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분명히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바라보고 정말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고요, 위기가 생기고 갈등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많은 경우 저도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것이 먼저 나올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 중심의 상태, 죄성의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바라보는, 그것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 속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를 대적하고요, 우리를 유혹하고요, 때로는 충동시키게 되는 그런 사단의 활동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단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안을 넣어서 그것을 깨어서 살피고 알아야 되겠죠.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을 이제 이렇게 다윗이 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면서 다윗을 충동하여서 유혹하고 이렇게 미혹하면서 그것을 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죠. 왜 백성의 숫자, 특히 군사, 남자의 숫자를 세는 것이 죄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고 육신의 그 군대를 의지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성경에 사탄이 활동한 것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런데 이 사탄의 활동은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분명한 사단의 활동, 문제가 있더라도 더 크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 속에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앞에 있는 영적 싸움만 싸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뜻과 계획을 놓치게 되면 중요한 인도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21장 1절 이 말씀을 사무엘하 24장 1절은 이렇게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분명히 역대상 21장에는 사단이 일어나서 했다고 되어 있죠. 충동해서. 근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백성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도구로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고 제한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크신 위대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전능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단을 하나님과 대등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요, 사단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비교조차가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나의 모든 삶 속에, 나의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의 활동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어떠한 사람에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람은요,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 또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을 돕고 영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많은 분들, 심지어 교육자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라보고 믿고 신뢰할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요, 자리를 바라보지, 위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배경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석과 요새와 바위와 방패와 구원의 뿌리 되시기 때문에,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피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요,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살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응답과 확신을 확인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의 응답을, 삶을 사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원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은 일반적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열매는 무엇인지,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지에 대한 그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3절에서 5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가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범죄한 자, 연약한 자들을 올바르게 세워주고 바로잡아주고 그 다음에 먼저 자신을 살피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죄를 범한 사람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막 제 기준으로, 제 안에 아직 남아있는 그 율법의 기준으로 막 봐서 너 이거 잘못했지, 막 여기 가서 5분 동안 손들어, 막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이들을 바로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으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 주변에 죄를 범한 사람들이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의 정죄,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와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신령한 너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령하다는 것은 뭔가 영적으로 뭔가 다른 차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에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을 바로 잡는 데 도와야 됩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바로 잡도록 도와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이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특히 저 같은 자녀들 보셨으면 화가 나가지고 화난 마음으로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성경이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 잡도록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온유한 성령의 열매를 갖고 이 일을 하도록, 그래서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고 세워주는 그 일을 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먼저 복음 속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이해하고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것을 담당하면서 세워주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을 세워주는, 바로 잡는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먼저 계속해서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죄나 동일한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먼저 자신을 살펴보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영적 교만을 통하여, 자만을 통하여서 나는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속이게 된다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먼저 자신을 복음과 말씀 안에서 살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살피고 자신을 살피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해서 나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서서 자신을 살피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 형제 자매의 짐과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짐을 함께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을 다 성취하고 다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고요, 행동하고요, 인도함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응답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지게 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다 이루게 되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한 몸이 됐습니다. 한 교회가 됐죠. 그리고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속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요,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덕과 선을 행하면서 그들을 세우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를 회복시키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미워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요, 짐을 같이 지고요, 함께 세워질 지체이고 형제이고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이 왜 가능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자기의 피로 그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우리는요 이 악한 세대와 시대와 악한 자 손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는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 원죄와 자번죄의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 나무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많은 형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왜냐하면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던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셔야 됐습니다. 왜냐? 나무에 달려서 모든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다 해결하시고 끝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인하여 오게 된 모든 저주를 우리 대신에 다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항상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저주가 다 끝났다. 이것을 항상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살리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요, 하나님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불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모든 사단의 그 권세를 무장 해제시키시고 또한 사단의 권세 속에서 승리하신 십자가입니다. 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십자가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통하여서 참된 자유와 승리와 해방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순종하고요, 그분이 지금도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는 그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위에서 심는 자의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를 돕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사와 교사와 또 많은 교육자들 세우는데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붙잡고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 중에 중요한 것이 지금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강단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항상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정말 믿으면 강단에 누가 섰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표 속에서 그 세우신 종을 통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경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믿는 자에게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강단에 누가 서든지, 부목사님들, 전도사님, 어떠한 사람이 서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 뭔가 여러분이 또 잘 들리는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 좋죠. 좋을 수 있는데 그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누가 서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라고 믿을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이런 많은 사역자들, 교육자들, 또 중요한 목회자들을 바르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기도나 정신적으로 돕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교육자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살펴주시기 때문에 저는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안 살펴줘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것을 통하여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응답을 확인하고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세상에서도 원리고 또 자연 법칙에서도 반드시 또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원리인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참외를 심었는데, 참외 씨앗을 심었는데 수박을 기대하면 안 되죠. 그렇죠? 분명히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와 응답이 없는 것은 첫 번째는요, 그것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을 육체를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다른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심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아직 수확의 시간표가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것이, 심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안 나왔다는 것은 다른 것을 심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지 말고 자신도 속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서 여러분이 심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를 위해서 그것만을 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이런 것에 집중하고 심는다면 분명히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으면 또 적은 열매를 맺게 되고요, 많이 심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동일하게 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위해서 많이 심고 그 많이 심은 응답의 열매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맞다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그 생명을, 구원을 분명히 누리게 되고 구원의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냐면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습니다. 육체의 성공과 명예와 이익과 또 자기 자리와 위치와 자기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열심을 따라 살면서 심고 있기 때문에 거두게 되는데 그 열매는 영원한 열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열매,
없어질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두게 되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분명히 풀과 꽃은 마르고 시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라지고 썩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면, 성령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심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열매를 주시고 영생의 열매를 주셔서 여러분이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정말 여러분의 복음의 말씀이 씨앗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지면요 여러분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부터 난 중생과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해방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은 자가 됐다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고 그분을 믿는 그 신뢰 관계를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누리고 교제하고 사귀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 영생의 축복의 삶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매일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현장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로 우리는 반드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복음 속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의 그 일을 현장에서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또한 섬김을 통하여서 오래 참음 속에서 지속해서 계속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거두게 되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 시간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많죠. 근데 여기서 낙심하지 말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중요한 마음이죠. 렘넌트 사역하든 현장 사역하든 교회 사역하든 여러분 자신을 보든 가정을 보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표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 사십니다. 그것이 1년일 수도 있고요 10년일 수도 있고 몇 년이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을 계속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기도하면서 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거역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고 돕는데 특별히 믿음을 가진 형제들 자매들을 먼저 살피고 돌보는 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지체, 교회의 지체에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도록 믿음 속에서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으면서 그들에게 착한 일을 베푸고 선을 베풀면서 그들을 세워주는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놓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살피고 믿음과 사랑으로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이번 주 한 주 동안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청년부 주관한 필리핀 선교 캠프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여러분이 계속해서 추석 명절 가정 캠프를 또한 여러분 현장들마다 방문하면서 할 예정이고요. 또 다민족 집중훈련이 오늘과 내일 계속 있습니다. 이들의 심령 속에 이 현장 내에 무엇이 전달됩니까? 복음의 말씀이 씨앗이 심겨지도록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의 능력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정말 사모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율법과 증거와 교훈과 계명과 도와 법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영원한 구원의 축복, 의롭게 되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냐? 금보다 더 사모할 정도로, 꿀보다 더 달 정도로 여러분이 그 맛을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 성령 위에 심는 자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육체를 위해서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것을 위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때에 성령 위해서 심는 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속에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영생의 축복 속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살릴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